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내 삶에 가까이 다가오는 말씀인지요, 또는 이 말씀을 문맥을 다 빼고 그냥 문자 자체만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 윤곽이 분명하지 않게 들리는 말씀이겠는지요. 이 말씀을 문맥을 다 빼고 읽으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실감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환난을 받으리라, 또 내가 죽도록 순성하라 라는 이 말씀도 그 선명한 윤곽이 흐릿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 주어진 그 역사적인 문맥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윤곽이 뚜렷해지는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문맥은, 역사의 문맥은 로마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이 맹수들에게 몸이 찢겨 죽임당하는 그 로마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이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란 말은 먼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핍박의 시기여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 생명의 위험을 겪는 순교가 이루어졌던 순교의 시대에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실현되어서 지난주까지 박지사님이 보였는데 이번 주에는 박지사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소식을 듣고 보니 원형 경기장에 순교의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을 들었던, 로마의 카타콤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실제 그러한 현실이 벌어진 그런 문맥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 문맥을 놓고 볼 때에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은 아쉬움이 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는 이 말씀이 성경 본문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영어 성경이 잘 의역을 했는데, 내가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까지, 너의 죽음의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죽도록이란 말이 죽을 지경이 되도록이란 말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까지,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실제로 그 당시에 원형 경기장에 던지기 전에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저주하면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석방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인 것이죠. 칼날이 내 목을 잘라서 참수하여서 내가 죽임당하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 죽도록 죽음의 순간일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로마 제국의 문맥을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는 것처럼 이것은 로마의 상황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그때 우리 조선 땅에는 카톨릭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바로 18세기의 조선 후기 시대가 로마 제국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지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읽으면 너무 상황이 달라서 실감나지 않지만, 그러나 18세기, 19세기의 조선 후기 시대로 가면 정말로 이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이 필요하지 않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시험 받게 할 것이고 환난을 받을 것이다. 죽을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는 이 말은 무슨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문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우리 개신교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 개신교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카톨릭의 그 복음이 100년 전, 150년 전 개신교보다 더 앞선 시기에 어떻게 조선 땅에 캐톨릭을 통해 복음이 들어왔는지 그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이 천주교가 성경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선교사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조선시대 후기에 실학자들 사이에, 특히 남인계열의 학자들 사이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조선 후기 실학자들, 남인계열 학자들 사이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조선에서 중국으로 사신으로 갔던 이 사신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사신으로 중국 북경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사신단의 큰 역할은 중국 북경에 가서 그 서구에서 들어온 과학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학문이라든지 이러한 책들과 학문들을 최대한 많이 구입을 해서 돌아오는 것이 사신단의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중국 북경에는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이탈리아 선교사가 우리 성경의 신앙을 유교의 용어로 저술한 천주실의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중국 사신으로 갔던 조선의 관료들이 그 천주실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천주실의는 이태리의 이 마테오 리치 선교사가 이 성경의 신앙을 유교의 용어로 바꾸어 말하기도 하고, 유교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독교 신앙을 설명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테오 리치는 유교의 상제는 기독교의 하느님과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에서 이 선교의 접촉점을 찾은 것이죠. 유교의 상제란 기독교의 하느님이다.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이죠. 하나 둘 셋 넷 할 때 그 하나에다가 님자를 붙어서, 우리 개신교는 우리가 믿는 신은 유일신인 것을 그 안에, 신의 명칭 안에 담아서 개신교는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개신교의 성경 번역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번역해서 하나 둘 셋 넷에 님자를 붙은 거죠.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 것을 그 신의 명칭 안에 담았는데, 중국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중국의 하나님을 한자로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 하늘님, 그러니까 보편적 신으로 말한 것이죠. 하느님을, 순한국말 하느님을 한자로 바꾸면 천주님이 되는 거죠. 천주님. 그래서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천주, 하느님에 대해서 마테오 리치가 천주실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중국에 갔던 사신들이 접하였습니다. 1631년 정두원이 사신으로 갔다가 이 천주실의를 구입하여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학자들 중에 처음에는 이 천주실의를 접할 때 서학이란 이름으로 이 천주실의를 접하게 됩니다. 서양 학문의 줄임말이죠. 천주교를 종교의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접하였고, 그래서 천주교가 아니라 천주학이었습니다. 천주학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으로 이 천주교를 처음에 접근을 하다가, 학문적인 관심이 이제는 그 성경 안에 나타나는 그 탁월한 사상들,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접하면서 신앙으로까지 관심을 가진 양반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정리학용과 그의 삼형제, 그리고 이벽, 이승훈과 같은 조선의 엘리트 양반들이었습니다. 이 중에 이승훈이라고 하는 그 탁월한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승훈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해서 20살 때에 이미 고명한 학자들과 교류할 정도의
남인 계열의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이승훈도 처음에는 천주학으로 시작했으나 그 뛰어난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천주교를 기독교 신앙을 존교의 신앙에 관심에서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승훈은 그가 27살 되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 이동욱이 북경의 사신단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북경 사신단에 갈 때에 이승훈도 아버지와 더불어 북경에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북경이 어떤 곳이라고요? 북경은 마테오 리치가 북경에 거주하면서 천주시리를 출간한 곳이었고, 그리고 마테오 리치가 북경에서 죽었습니다. 바로 그 북경으로 갈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승훈이 북경으로 갈 길이 열리게 되어지자 이승훈과 절친하였던 이벽이란 양반이 있었는데 이벽은 이승훈과 더불어서 천주학을 열심히 공부하던 관계였습니다. 이벽이 이승훈에게 북경으로 가기 전에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북경에 가면 천주교의 교리와 그 신앙을 실천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돌아오게, 그리고 천주교에 관한 서적들을 많이 구해오게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승훈이 북경으로 갈 때 그의 기대찬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승훈은 북경에 가서 북경에 있는 천주교 교회당, 또 성공회 교회당, 이 교회당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당에서 필담으로, 그러니까 한학자니까 한문에 능한 거죠. 언어가 되지 않더라도 필담이 가능했기 때문에 필담으로 천주교의 교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라몽이라고 하는 신부로부터 조선인 최초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승훈은 캐톨릭 선교 역사의 최초의 세례자로 기록되어집니다. 이 이승훈의 세례명은 베드로였는데 그 이유는 조선 천주교회의 주춧돌이 되라는 의미에서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고 1784년 한양으로 이승훈은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그 세례명의 역할을 다 감당합니다. 이렇게 조선의 캐톨릭의 선교가 시작되었을 때에 조선에 그 복음이 들어온 것은 조선의 어떤 노비나 조선의 어떤 평민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 탁월한 엘리트들, 양반들로부터 이 천주교의 이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승훈은 그 다음 해에 지금의 명동, 이 명동의 김범우의 집에서 조선 최초의 천주교회를 세웁니다. 조선 최초의 천주교회가 세워진 자리가 지금 명동 성당이 있는 그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대 명내동, 그 당시 명내동, 지금은 우리가 명동이라 알고 명동이라 이름이 바뀐 그 명동 성당이 있는 그 인근에 있는 동네에 최초의 이 캐톨릭 교회당이 김범우의 집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 김범우의 집에서 매주마다 주일 미사와 강론을 행하였고, 이 이승훈으로부터 그의 친구였던 이벽, 그리고 조선 후기의 가장 탁월한 실학자였던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 탁월한 이 조선 후기의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주일 미사와 강론을 또 직접 그들이 행하면서 성경을 또 한글로 번역해서 천주교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승훈은 간직에도 나아가서 의금부도사, 소부도사, 평택 현감으로도 나아갔는데 그때 신의 박해가 일어나서 체포당하게 됩니다. 신의 박해 때에는 관직이 박탈되는 것만으로 석방되었다가 10년 뒤에 신유 박해가 일어났을 때 1801년에 그때는 이승훈이 소소문 밖에서 형장에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승훈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45세였습니다. 제가 이미 52세인데 52세도 며칠 안 남았는데 45세에 이렇게 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미 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승훈의 아들과 손자가 1868년에 순교합니다. 그리고 3년 뒤 1871년에는 이승훈의 증손자도 순교합니다. 그래서 무려 4대가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순교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죽음 앞에서 무엇이 이러한 이 육신의 죽음을 두렵지 않게 했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어떤 생명이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없었던 참 생명이 내 안에, 참 생명이 새롭게 생긴 것을 확신한 거죠. 순교가 가능한 건 그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내 안에 새 생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생명인 거예요. 그냥 신념으로 죽는 거 있잖아요. 민주주의란 신념을 위해 죽을 수도 있고 남녀 평등을 위한 신념으로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념으로 죽은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내 안에 이전에 없었던 새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순교,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승훈보다도 1801년 이승훈보다도 앞서 먼저 생명을 잃은 인물이 있습니다. 김범우라는 인물입니다. 김범우 혹시 기억나세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승훈이 지금 명동성당이 있는 그 동네 명례동에 누구의 집에서 예배당을 처음 열었다고요? 김범우의 집이었습니다. 김범우는 양반이 아니고 신분이 중인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통역관, 역관의 신분이었지만 매우 총명한 인물이어서 학문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김범우가 처음에는 이벽의 집에서 예배를 참석하면서 이벽의 집에서 세례를 받은 후 나중에는 자신의 집을 매주 모이는 예배 초소로 내어주고 본인의 집을 최초의 천주교회, 명례방 공동체가 생성되어지는 최초의 교회로 아예 자신의 집을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1785년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형조에 속한 관리가 이 마을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술 먹고 노름하는가 뭐 의심이 들어서 그 방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머리에 푸른 두건을 다 머리에 쓰고 그 유교 전통적인 사회 볼 때 도무지 이해 못할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 예배에서 생각해 보세요. 뭐 독특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체포해 갑니다. 그래서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벽, 이승훈, 정약용과 삼형제 그때 체포되어 갔던 모든 사람들은 양반이라는 이유로 다 석방되었지만 김범우는 교회 장소를 제공한 집주인인데다가 그의 신분은 중인이어서 유일하게 석방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초를 당하고 고문을 겪습니다. 그리고 경남 밀양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밀양에 기양을 간 이후에도 이 김범우는 기독교 신앙을 가질 것을 대단히 노골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전파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문을 외우고 자기 말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도 되지 못해서 김범우는 혹독한 매질의 그 여독과 그리고 고문의 상처가 악화되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김범우의 나이는 36세였습니다. 김범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순교하기까지가 몇 년 되지가 않아요. 이 짧은 시간에 어쩌면 이와 같은 생생한 생명력 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인했고 확신했고 그 새 생명을 누렸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사라지는 순교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범우가 순교한 지 4년 뒤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박해는 신의 박해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박해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신의 박해는 윤지충이라고 하는 명문세족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윤지충은 윤선도의 7대 손으로 그 당시 남인의 최고의 명문세족이었습니다. 이 윤지충은 정약용을 통해서 천주교 신앙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 3년 동안 천주실의 칠극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의 책을 공부한 후 그 후에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냥 믿은 게 아니고 3년 동안 정말로 이 천주시리와 칠극이라고 하는 두 책에서 정말 이 기독교란 신앙은 무엇인가를 공부한 후 세례를 받습니다. 천주시리는 지금의 천주교와 이때 천주교를 같게 여기면 안 돼요. 이때의 천주교는 지금의 천주교랑 비교해보면 너무 달라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천주교가 이랬는데 지금 천주교는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천주교는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 뭐 보수주의, 자유주의 이런 걸 넘어서서 그냥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같은 신앙이에요. 천주시리가 어떤 것들을 가르쳤냐면 하늘나라의 존재를 언급하고, 그리고 영혼 불멸설을 가르치고, 그리고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그냥 유교의 용어로 바꾸어서 가르친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약용을 통해 처음으로 내용을 접한 후 이 윤지충은 천주시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칠극이라고 하는 것을 또 연구하는데, 칠극은 7가지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칠극은 천주시리를 쓴 마테로치를 돕는 신부 판토하가 또 이 북경에서 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윤리를 보여준 책인데, 교만, 질투, 탐욕, 인색, 분노, 음란, 게으름이라고 하는 7가지의 죄를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보여주는 책이 칠극이었습니다. 이 칠극의 내용을 보면 유교의 윤리보다 천주교의 윤리가 더 탁월하다는 것을 은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도 칠극이라는 책이 한글로 출간되었는데요, 저도 꼭 사서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이 책의 내용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신이 남과 다르다고 여기는 걸 좋아하는 거, 그걸 경계해라. 우리말 그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남과 다르다는 거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경계해라. 귀해지기 좋아하는 걸 경계해라. 누가 날 귀하게 여기면 좋잖아요. 그걸 경계해라. 남을 헛듣는 말 하는 거를 경계해라. 그리고 헛듣는 말 듣는 것도 경계해라. 참음으로써 어려움에 맞서라. 고생과 어려움으로 덕을 늘려라. 이 성경을 근거로 탁월한 윤리를 가르치는데, 사실 윤리라고 하면 유교 아닌가요? 명심보감이라든지 논어라든지, 유교라고 하면 인간의 윤리의 탁월함의 가장 결정체인 것 같은데, 윤지충과 같은 이런 이 실학자들이야말로, 유교학자들이야말로 유교에 얼마나 정통한 인물들이었을까요? 그런데 윤지충이 천주시리와 칠극을 통해 이 기독교의 가치관과 기독교가 제시하는 윤리를 봤을 때 너무 압도적인 거예요. 너무 탁월한 거예요. 너무 높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이수정이 쯔다센의 집에 갔을 때 산상수훈의 걸 보고, 이수정도 유교학자였잖아요. 이렇게 높은 가르침이 있느냐? 유교니까 더 잘했겠죠. 유교에선 도무지 가능하지 않냐. 인간의 상상으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양심으로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그 높은 가르침을 보고 이수정이 기독교를 개종하였듯이, 윤지충도 천주시의 그리고 칠극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과 사상을 보고 압도당하여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제가 계속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무아지경이나 비이성적이 돼서 신앙 갖는 게 아닙니다. 뭔가 예수님 믿을 때 갑자기 이성이 마비가 되어지고 모든 판단 능력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무아지경으로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믿사오니, 그런 식으로 맹신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게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도 내 안에 새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분명한 확신과 이 철저하게 이성적인 것과 또 우리 바른 양심, 보편적인 인류에 대한 가치관, 그것이 투철하게 살아있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본래 그렇게 믿어야 돼요.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양심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서고 인류의 보편 가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섰을 때, 그렇게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올바른 상태에서 오히려 그럴 때 더더욱더 우리가 성경의 진리가 절대적인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윤지충이 3년의 공부와 기독교 신앙을 안 후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세례를 받은 이승훈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그의 어머니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윤지연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하였습니다. 그의 외종사촌 권상현에게, 이 권상현은 나중에 윤지충과 함께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권상현에게도
기독교 신앙을 전해준 후 가치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윤지충은 권상영과 함께 초빈만 치르고 신주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유교의 제사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죠. 유교 제사에 따라 제사도 지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어머니의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이 장례 소식을 듣고 윤씨 가문, 그 보수적인 윤씨 가문들이 조문을 왔다가 종친들이 크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지충은 친척들에 의해 고발당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이 조선 사회를 지금 들어보면서 어느 사회랑 똑같아요, 지금요? 이슬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이슬람이 가문 문화예요, 가문. 개인이 가족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18세기 이때 조선 사회가 어떤 사회죠? 가문. 핏줄. 가문을 떠나서는 개인이 살 수 없는 시대예요. 똑같은 시대예요. 이슬람에서 만약에 누구 한 가족이 기독교를 개종하면 누가 고발합니까? 가문에서 고발하잖아요. 고발당하면 사형당하는데 그래도 고발하잖아요. 즉 유교 사회가 그런 사회였어요. 윤지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친척들이 고발하였고 친척들이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이것은 무슨 사실을 말해줍니까? 저는 이슬람 땅에 와서 이슬람 선교에 대해 몇몇 선교사님들이 소극적인 걸 봐요. 선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소극적인 것을 봐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조선시대도 그랬는걸요. 이 당시에 조선시대가 오늘날 이슬람보다 복음 전하기가 더 안전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선 후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21세기의 지금 이슬람 세계보다도 더 위험했고 생명을 위협받았고 실제로 순교를 겪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달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조선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던 그런 시대에, 가문에게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에 어떻게 조선이라는 사회 안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는가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똑같은 상황인 지금 이슬람 사회 속에 어떻게 하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뚫고 이슬람 땅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같은 원리인 것이죠. 윤지충은 친척들에게 고발되어 전라 감형에 잡혀가게 됩니다. 윤지충은 그 감형에 끌려가서 자기가 어떻게 천주교에 입교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글로 써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천주시리와 7극의 내용을 또 요약해서 제출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충과 효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단히 변증적인 것이죠. 내가 반인륜적이거나 반사회적이거나 그러한 무슨 사교에 빠져서 혼미한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바르고 정상적이고 기독교 신앙은 온전한 것임을 변증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이시고 창조주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는 지금 이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내가 여기 잡혀와 있는데 충과 효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충은 국가에 대한 왕에 대한 충성이고 효는 부모님에 대한 도리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왕에 대한 충성과 부모님에 대한 효를 가리키는 명령인 기독교 신앙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변증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윤지충은 자기를 재판하는 그 관원에게 자신이 왜 신주를 폐기했으며 제사를 드리지 않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첫째로 신주는 목수가 만든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유교학자였던 남인계열의 실학자, 이런 말 하기 쉬울까요? 신주는 목수가 만든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둘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바치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비신앙적이라는 표현 안 쓰잖아요. 죽은 사람을 위해
음식을 바치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부모님이 잠을 주무시는 동안에도 음식을 드리지 않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긴 잠을 주무시는 부모님께 음식을 드리는 것은 허례허식입니다. 윤지충이 기독교 신앙을 받을 때 뭐 혼미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래서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명해져야 되고 양심 앞에 철저하게 서야 되고 인류의 보편가치 앞에 철저함에 설 때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당당하고 올바른 것인지 더욱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내 생명을 버릴 만큼 가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재확인되어지는 것이죠. 윤지충이 이런 걸 깨달으면서 믿은 거 아니었겠어요? 3년 동안 천주시를 연구하면서 유교라고 하는 것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때 이런 거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양심 앞에서 인류의 보편가치 앞에서 깨달으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신앙을 바꾼 것이지 무조건 믿사오니 맹신으로 바꾼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날 우리가 쿠웨이트의 이슬람 교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들이 어떻게 바뀔 길이 있을까요? 있죠.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쿠웨이트 중에도 엘리트가 있겠죠. 쿠웨이트들 중에서도, 쿠웨이트 상류계층 중에서도 양심 있는 사람이 있겠죠. 자유평등 정의라고 하는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해 열린 사람이 있겠죠.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에 대한 바른 가치관만 접할 수 있다면 윤지충이 바뀌었듯 이수근이 바뀌었듯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한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을 드러낸 이후에 윤지충은 사형 선고를 언도받게 되어집니다. 1791년 11월 13일에 전주 풍남문에서 윤지충과 권상현은 차례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윤지충이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윤지충이 이때 몇 세였을까요? 32살에 불과합니다. 32세였습니다. 오래 교회 다녔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저는 목회만 26년째인데 그랬다고 신앙인이 아니죠. 32년을 살아도 이렇게 산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오래 교회 다녔다고, 오래 목사했다라고 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정말 신앙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겠죠. 이 윤지충의 순교 이후에 10년 뒤 신유 박해가 일어나는데 더 혹독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정조가 집권하였는데 정조가 죽은 후 노련 세력이 집권하게 되어집니다. 정조가 남인 세력을 많이 등용했습니다. 근데 그때 남인 세력과 이 노련 세력이 경쟁하였는데 정조가 죽으면서 이 노련이 세력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련이 남인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정조가 남인 세력을 많이 등용했기 때문에 또 이 남인 중에 캐톨릭 신자가 많았습니다. 남인을 제거하기 위해 캐톨릭 핍박을 강화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이 포고령을 내리게 됩니다. 왕은 대제왕 이만수로 하여금 사학을 배척하는 포고령을 내리게 하는데 이때 사교는 사악한 종교를 뜻하는데 이 사악한 종교는 천주교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왕 이만수가 내린 포고령은 그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유교의 이념으로 통치되는 나라인 걸 말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2000리가 넘는 국토 안에 크나큰 평화를 누려온 지 400년이 되었노라. 그의 백성은 사농공상으로 이루어졌고 이 네 가지 신분 사농공상 유교 이념에 따른 나라의 백성의 구성인 거죠. 그의 백성은 사농공상으로 이루어졌고 그의 가르침은 시전, 서전, 예법, 음악 책들이다. 그의 윤리는 군신, 부자, 부부, 장유, 북유의 관계이다 라고 먼저 유교 이념으로 통치되는 조선 나라를 말합니다. 이거에 비하여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이것에 대해 기독교를 인간을 짐승으로 격하시기는 반인륜적인 종교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을 안 한다는 이유로 이 사도를 쫓는 자는 이 사도를 쫓는 자들이 숭배하는 것은 뱅귀신과 속이신이다라 말하면서 인간을 짐승으로 격하시키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타고난 감정인데 이 자들은 칼과 톱 앞에서도
마치 편안한 잠자리를 보는 듯하다.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칼과 톱 앞에서도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그 당시 순교당하시는 분들이 편안한 잠자리를 보는 듯 했대요. 무엇이 그게 가능한 거였나요?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새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것, 내가 유교의 양반이었을 때와 기독교를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새 생명,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걷어가는 칼과 톱을 볼 때에도 편안한 잠자리처럼 보게 된 것이죠. 근데 그걸 봤을 때, 그런 장면을 유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달리 보였던 것이죠. 부모에게 생명받은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하늘이 정하여 준 법인데도 그들은 제사 드린 것을 헛되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 왕의 포고문은 우리 기독교를 조선의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악한 종교로 정의를 내립니다. 조선의 아까 나라 백성은 사농공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유교 이념이죠. 유교 이념에 따르면 유교의 사회 질서는 뭐죠? 사농공상입니다. 누가 제일 높아요? 선비가 제일 높은 나라예요. 그 다음에 공상 순서예요. 이게 유교 이념에 따른 이 유교의 사회 질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설교가 무엇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먼저 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양반과 천민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의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이 세상 나라가 회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왕의 포교령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그들의 풍속의 어지러움은 한층 더 부끄럽다. 그들은 장사치들을 불러들이고 농사꾼들과 여자 중에서 모여들이도록 하며 그 다음에는 사회 여러 계급들의 질서를 깨트리고 문란케 하여 모든 관습을 타락시켰다. 이게 정말 타락일까요? 캐톨릭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장사치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사농공상, 유교의 사회 질서의 몇 번째예요? 사농공상인데 선비들이 장사치들을 들어오시오 우리 예배하는 몸에 들어오시오라고 했던 거였어요. 심지어 누구를 불러들여? 농사꾼과 아낙네들을 우리 몸에 들어오시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왕의 포고령은 사회 여러 계급 간의 질서를 깨트려서 모든 관습을 타락시켰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정말로 이것이 타락인 것인가요? 오히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정말로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이게 참된 복음인 것이죠.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당도할 때에 이 세상 나라의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고, 회개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부딪혀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인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당시 유교의 눈에는 사회 질서를 타락시키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런 조선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 오히려 천국으로 보였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홍주에서 태어난 백정 황일광이었습니다. 황일광의 신분은 백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백정은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황인광은 천주교의 교리를 배웠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천주교 교리를 배웠을 때 기꺼이 천주교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안 받아들이겠어요? 이거야말로 너무 귀한 거잖아요. 교우들은 황일광이 백정이라는 신분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양반조차도 황일광을 다른 신분의 교우들과 똑같은 교우로 여겼습니다. 한 양반은 천민 그 황일광의 소매를 이렇게 잡아 끌면서 자기들 모임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백정이 양반 앞에 가서 고개도 못 들을 텐데 소매를 끌면서 우리 모임에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당대에 내놓으라 하는 석학이 황일강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양반, 당대 탁월한 양반이 백정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황일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황일강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천주교는 천주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천당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가 천당이고 또 하나는 죽어서 갈 곳도 천당입니다. 그래서 나에겐 천당이 두 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불완전 관계 속에서 불완전하지만 천당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이고 교회인 것이죠. 이런 황일강도 신유박해가 일어났을 때 체포되어서 문초를 겪게 됩니다. 문초를 받으면서 황일강은 말합니다. 제가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일 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여 깊이 빠졌습니다. 이제 죽을지언정 어찌 배교해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저버리겠습니까? 빨리 죽기만을 원할 따름입니다. 그는 매질을 당하였고 다리 하나가 으스러졌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를 고향으로 보내어서 공개적으로 참수형을 시켜서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홍주로 이송될 때 아내와 아들이 따라오려고 했을 때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연약해질 것을 그는 두려워해서 오지 못하게 하고 홍주에 도착하자마자 참수형으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이 가장 낮은 계층이었던 이 황일강만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좀 더 시분이 높았던 양인 신분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인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인물만 더 보겠습니다. 양인 원시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홍주의 양인으로서 큰 재산을 소유한 인물이었습니다. 양반도 아니고 양인으로 태어난 그는 아마 돈을 많이 벌어서 신분이 양반이 아닌 것을 극복해 보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후, 이때 50 넘으면 나이가 많은 거잖아요. 60세면 환갑잔치를 치를 때니까. 50이 넘은 후에 기독교 신앙을 받은 후 그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50년 이상을 헛살았어 라고 말을 한 후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양인이었던 그에게, 양반이지 않았던 그에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러면 이게 잘 사는 것 아닌가? 아마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지 않았을까요? 50년 넘고 이제 죽을 날이 몇 년 남지 않은 이제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니 내가 양인이어서 돈 많이 벌면 그게 잘 사는 거다 생각했던 내가 50년 이상 헛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1년을 집을 나갑니다. 기독교 신앙이 충격이었던 거죠. 견딜 수 없는 충격으로 복음이 다가왔던 것이죠. 1년 후에 원시장이 돌아와서 친척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것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원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이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우리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우리가 믿는 복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때 캐톨릭은 이것을 자기 친척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 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바로 여기에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고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 죽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어 라고 말한 후 나처럼 이 신의 종교를 택하시오 라고 말한 후 그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재산은 뭐였을까요? 양인으로 태어난 그에게 돈 많이 벌어서 신분을 극복해보고 싶었던 구원의 수단이 돈 아니었겠어요? 돈 많이 벌어서 이게 내 부유한 양인 되어지면 그래도 살아볼 만한
자신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 믿고 살았던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영원히 사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어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유박해가 닥쳤을 때 바로 이렇게 신앙을 가졌던 원시장도 관가에 잡혀가게 됩니다. 관원은 원시장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부인하면 풀어주겠다라고 말하지만 원시장은 거절합니다. 관장이 격노하여서 주례형을 내리고 치도곤을 70대를 때리게 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오히려 원시장은 자신이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절대자의 존재의 필요성, 그리고 절대자가 계신다면 인간이 그분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를 오히려 그는 말할 뿐이었습니다. 또다시 주례형이 가해지고 그의 몸은 곤장에 맞아 찢어졌습니다. 그가 다시 옥에 투옥될 때에는 부러진 등뼈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상태였다고 합니다. 원시장을 매질로 죽이라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세 번째 문초가 시작될 때에는 무시무시한 도구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원시장을 묶인 원시장에게 가혹한 형벌이 계속 처해졌는데 하루 종일 되었지만 원시장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졸들이 지쳐갔다고 합니다. 매질하는 자가 이 죄인은 매질을 느끼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원시장은 내가 매질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관원들은 원시장을 이때가 12월달, 음력으로 12월달이었는데 밤의 추위에 얼어 죽도록 하기로 하고는 원시장의 몸에 물을 다 쏟아 붓습니다. 겨울 추위에 물은 곧바로 얼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형벌 속에 원시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내 몸을 덮고 있는 이 얼음들을 보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고백을 한 후 원시장은 겨울 추위에 얼어 죽습니다. 그때 나이 61세였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 다른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 우리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캐톨릭이 먼저 복음의 길을 열어놓았고 캐톨릭을 통해 들어온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미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떠오르는 것은 이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슬람 땅이 복음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조선 땅에 일어난 하나의 역사를 볼 때에 무엇이 가능하다 느껴집니까? 어떻게 가능하다 느껴집니까? 쿠웨이티 엘리트 중에 쿠웨이티의 양심을 갖고 있는 재력가 중에 윤지축이 나올 수는 없을까요? 이승훈이 나올 수는 없을까요? 그들이 양심과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성경에 가르친 자유평등 정의라고 하는 그 가치 앞에서 정말로 이승훈과 같이 정약용과 그의 삼형제아들과 같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높은 가르침 그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이 참 구주이심과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데 자신의 민족 이 석유만을 가지고 거만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이런 자신의 나라 사회를 볼 때 오히려 참 하나님이 알라가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성과 양심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깨달을 쿠웨이티들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죠. 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순교의 각오를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누가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쿠웨이티에 소수이지만 몇백 명의 쿠웨이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NECK 안에 쿠웨이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 쿠웨이티 그리스도인 중에 이승훈이 나올 수는 없을까요? 지금 쿠웨이트 그리스도인들 중에 윤지층이 나올 수는 없을까요? 우리의 역할이 있다면 그들이 윤지층과 같은, 그들이 이승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 외국인 신부님들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목숨을 바쳐서 그 조선의 순교 역사가 가능하게 하였던 우리가 쿠웨이트 분들이 쿠웨이트를 위해 순교를 각오하도록 우리가 순교자적 마음으로 이 땅에 있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 원하신다면 그 길을 열어주실 줄을 소망합니다.